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부분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받았기에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다 성취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당대의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죽음이란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실체예요. 죽음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 이 죄의 삭스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이 귀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러하고요. 또 하나는 그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13절 말씀 뒷부분에 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신분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13절 중반 이후에 보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순례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지요.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말이죠. 그 외국인과 나그네는 지금 머문 곳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본향이다, 14절에 본향 찾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창대케 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는 동안 그 약속이 실현되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이상만 보였을 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약속은 적어도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야 성취되었어요. 그 약속을 눈으로 성취된 것을 보지 못하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광야를 견디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까? 지난 주간에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를 살다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거기서 이진희 목사님은 이렇게 광야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쓰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쓰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족하면 약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면 되는데, 이 강하면,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것 같은 상황, 완전히 바닥을 칠 때까지, 인간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자리까지 낮추시고 기다리게 하심으로 그 광야 생활, 나의 자원,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광야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두 손을 드는 믿음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제서야 이삭을 잉태케 해주셨다. 이 광야의 핵심은 그래서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빚어주신 시간이지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에서 가장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과제입니다. 이 기다리는 것은요,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이 힘든 거예요. 요즘 뭐 물건을 이제 비대면 시대다 해서 택배 주문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요. 택배를 주문하면요,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에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가, 출발을 해서 어디쯤 가고 있는가, 누가 배송을 하는가, 그분 연락처와 이름까지도 뜨고요, 언제 도착 예정인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심지어 새벽에 배송을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때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식을 주겠다, 창대케 하겠다 약속을 하셨지만 그것이 성취되는 때는 전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이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기다림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사람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은 군 복무 중인 군인들입니다. 입대 당일부터 저녁 날짜를 세기 시작하는데, 이게 사회에서는 시간이 잘 갔거든요. 하루가 너무 빨리 갔거든요. 군대를 가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시계가 고장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멈춘 듯 보여도 제대 날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정해진 날짜니까. 기다림이 정말 힘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끝나는 때를, 완성되는 때를,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블린 언더힐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언제나 애쓰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이 많아야 한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애써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애쓰며 기도하는 것. 근데 그것보다 기도는 그 애씀을 넘어서서 기다리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의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광야는 바로 그 기다림을 훈련하는 장소인데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세계적인 건축물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있지요. 성가족 성당입니다. 건축가인 안토니 가우디가 1883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이제 5년 후면 가우디의 사망 100주기가 됩니다. 아직까지 짓고 있어요. 가우디는요, 건축하는 동안에 성직자가 아닌데 그 성가족 성당 그 수도원에서 건축을 하면서 수도원에서 생활을 했어요. 단지 그 현장과 가까운 숙소였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가우디는 아침과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 말씀 묵상과 기도로 보냈습니다. 자신의 첫걸음,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시작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자신의 안식처로 삼았습니다. 건축을 할 때 현실적인 문제는 공사기간이에요. 건축하는 시간이 며칠만 길어져도 건축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인데요. 가우디는 교회를 설계하고 기초와 토대를 쌓는 데만 무려 43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기초와 토대를 쌓는 데만 43년을 보냈다. 좀 무모해 보이는 건축인데요. 이것은 가우디가 의도적으로 자기의 당대의 건축을 완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겁니다. 가우디는 오히려 그 건축 와중에 교회 건물 한쪽에 학교를 세웠어요. 모두가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가우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노동자들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이 노동자들이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다면 더 안심하고 열심히 건축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겠느냐며 설득을 했습니다. 건축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이 인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며 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노동자의 인권이 중시되지 않던 시대였는데 그런 마음을 가우디는 품었던 거지. 묵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가우디는 이 입구와 벽면에 새길 조각상의 모델들도 가까이에서 찾았어요. 그 모델들은 벽돌공,
대장장이, 미장공, 주변에서 건설 현장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평범한 이들에게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기에.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가우디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교회 건축의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종들을 통해서 지으실 것이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가우디는 자신이 설계하고 짓는 교회였지만 자신의 교회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자신이 쥐락펴락한 적 없어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당대에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 내가 꿈꾼 건 망치는 것 아닐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위탁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조급해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아요. 당대의 눈앞의 결과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대의 자신의 업적과 이름을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할 때 무엇했다. 자꾸 새겨서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색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의 겸손이지요. 이렇게 영원을 바라보는 자의 믿음은 삶의 방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성취가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 내 백성을 예배하게 하라. 그러나 모세는 당대에 자신의 손을 통해서 백성을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그 노정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당대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말씀하실 때 네, 순종했어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는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거기 어디에 억울하다 하소연한 것이 없어요. 순종했어요. 다윗은 그가 일평생 바라던 성전 건축을 자기 뜻대로 의무의로 시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려던 건데 솔로몬을 시기하면서 거기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전적으로 맡기셨습니다. 너희들 보니 안심이 안 된다. 오합지졸이구나.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약속하신 성령님 이를 때까지 한 군데 모여서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우리의 때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 우리의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지혜, 우리의 묘수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저희의 과거는 주님의 자비하심에 맡기겠습니다. 저희의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일은 주님의 섭리에 맡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만이 맡길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폈던 말씀입니다마는 시편 40편 1절에 깊은 웅덩이와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졌던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 아니라 건져주실 뿐 아니라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셨어요. 광야는요, 서두른다고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오래 참고 기다림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기다리기 위해 필요한 자세,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뒤에 가면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견디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견딜 수 없는 순간에 이르면 사랑이 식었다고 말합니다. 상대를 향해 네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틀린 해석이에요. 견딜 수 없을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라고요. 참을 수 없을 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우리의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이 작고 작은 사랑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이 묻은 그 피 묻은 사랑을 우리에게 덧대어 주셨습니다. 견디어 내는 사랑으로. 온통 세간의 화제가 정의나 미안해로 이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 사연을 알고 보니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현직 의사가 이 사건을 보며 쓴 글을 보았어요. 실제 응급실에 있다 보면 정인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모를 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을 뿐. 한 번의 뜨거운 눈물이나 분노에 섞인 구호보다는 아동보호법을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2, 제3의 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기근에 시달리는, 또 질병에 시달리는 단돈 몇천 원에 그 예방주사 하나면 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정말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고통받는 아이들의 뉴스를 접하면은요, 그 살아있는 몸에 그냥 파리가 안고 이런 걸 보면은요, 그 눈빛이 이렇게 그냥 생기가 없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해맑은 정인이의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울분을 느끼지 않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한 번의 감정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정인이들이 있어요. 정말 정인이에게 미안하다면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야 되는데요, 정이나 미안해로 눈물을 흘린 만큼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며 평생 미움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정에서의 학대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쉬쉬하거든요. 그런데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에게 받은 상처만 생각하며 마음에 계속 미움을 쌓아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사랑하기에도 세월은 너무 짧거든요. 부모는 우리에게 잘 대해주었느냐, 우리에게 학대를 했느냐를 떠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도록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철이 든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부모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지난 주간에 그런 말씀을 제가 특별기도회 때 나눴잖아요. 예. 상대를 첫눈에 보고 너무나 나쁜 감정이 들어서 이 나쁜 감정 식어지기 전에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고 결혼한 가정 아무도 없다고. 예. 세상에 이렇게 희한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희한한 사람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감정 가지고 결혼한 부부 아무도 없다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배우자를 더 사랑하게 되나요? 미워하게 되나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상대방의 흠만 본다고요. 내 눈에 들보는 못 봐요. 배우자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계신가요? 긍휼히 여기고 계신가요? 정이나 미안해 하면서 눈물 흘린 만큼 배우자를 향해 정말 진심 어린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의 마음을 품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거 없으면 정이나 미안해 가짜입니다. 감정에 속지 마세요. 자녀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계신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속 타는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위탁하신 그 생명으로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있나요?
영암교회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가요? 한국교회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계신가요? 한국교회 욕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욕하는 건 괜찮아요. 믿는 사람이 욕하는 건요,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욕하는 거랑 마찬가지. 왜 그런 어리석은 일 하세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욕해요? 주님을 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증오와 편가르기에 손가락질을 거두셔야 돼요. 적어도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물론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요. 정치적인 견해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증오와 편가르기에 손가락질 말은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코로나 상황입니다. 확진자를 미워하지 맙시다. 걸리고 싶어 걸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누가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이 광야 같은 생활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몫입니다. 주님은 어떠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그 배신하고 떠날 제자들을 아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의 죄악됨을 보며, 이 사랑 없는 세상을 보며 긍휼히 여기는 눈물을 지으라. 이어른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피의 논리, 혁명의 시대가 지나갔어요. 땀의 논리, 노력해서 경제 부흥하던 시대도 다 경험해 봤어요. 지금 이 증오의 시대에, 편가르기 시대에 필요한 건 뭡니까? 눈물의 논리예요. 우리 자신과 자녀를 위하여 우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는, 끝까지 견디는 사랑이 우리 속에 형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그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성취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살 수 있었을까요? 본향이 있음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언젠가 이 땅을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표현한 대로 이 장막집, 이동식 천막집을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가, 하나님 예비하신 집으로 들어갈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 진정한 안식처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죽음 이후에만 경험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곳, 이 땅에서 장차 누리게 될 천국의 안식을 미리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오늘 우리 눈앞에는 완성되지 않은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단하지만, 손에 잡힌 것이 없는 것 같이 여겨져 조급함을 느낄 때도 있고 무력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천국의 기쁨이요 평강이요 안식입니다. 오늘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주십니다. 오늘 본향을 바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하루를 한 걸음씩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광야와 같아 지치고 기다림의 기약이 언제인지 몰라 또한 낙심이 될 때가 있고, 심지어 우리의 당대에 손에 쥔 것이 없기에, 성취된 것이 없기에 허무하게 여겨질 때도 있을지 모르오나,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본향을 향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성을 예비하셨다 말씀하시오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심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본향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고단한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저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